그래서 우리가 정신물질에 대한, 삼세에 대한 의심만 극복이 되어도 그거를 일러서 작은 수다운이라 부른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번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그럼 그죠? 우리 정신물질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그 청정의 내용이잖아요. 청정은 뭐 일종의 수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앞에서 우리 이론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에 대한 이론은 어디서 했습니까? 17장에서 이미 그죠? 우리 그 12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12연기와 24연까지 다 했습니다. 17장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 17장 안 했는데 그것도 다 했어요. 그때 특히 불광사에서 청정론 할 때 다 했어요.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적당히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죠? 앞에서는 이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또 꼭 우리 칠정진 책으로 보면은 그거는 뭡니까? 통찰지를 얻기 위한 토양으로서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했고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청정의 내용으로 그 17장에서 설명한 12연기와 24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기서 실제 뭡니까? 이걸 우리 삶에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17장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이건 뭐 수행자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 그죠? 도의 청정을 성취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살펴야 된다.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장부터 저 뒤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항상 우리 18장 할 때도 봤습니다. 옵션을 줍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불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하나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한 여러 가지를 많이 그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뭡니까? 사람에 따라 성향이나, 그걸 우리 불교에서 근기라 그러잖아요. 성향이나 환경이나 그죠? 그 시대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중에 맞는 거 하나를 택해서 우리 그죠? 그 관찰에 들어가면 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19장에서는 우리 도의 청정을 닦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타고사 스님께서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그걸 보면은, 이제 이번에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옵션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도의 청정을 닦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행자는 이렇게 닦으면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옵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7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201쪽입니다. 7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두 번째 옵션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수행자 말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다른 성향을 가진 수행자는 이렇게 살펴서 의심을 극복하면은 된다. 이제 요것이 그죠? 두 번째 옵션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옵션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203쪽에 가면은 11번 있죠. 그죠? 그거 보면 또 뭐라 해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해놨죠. 이거는 세 번째 옵션입니다. 그죠? 또 다른 관심이나 다른 성향을 가진 또 세 번째 수행자는 요렇게 살펴보면 된다. 이제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12번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은 해놨죠. 그죠? 이건 뭡니까? 네 번째 옵션입니다. 또 다른 성향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가면은 13번이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은 해놨죠. 요게 5번째 옵션이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성향이나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은 요렇게 살펴보면 된다. 요렇게 해서 그죠? 그 방법을 5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죠? 뭐 5가지를 나열할 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뭐 5가지 다 그래 뭐 사람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알고집이죠.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죠? 그런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자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그 제일 중요한 거를 주로 어디에 놓겠어요?
그렇죠. 1번에 놓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는 잘 넣지 않습니다. 그죠? 맨 처음 아니면은 맨 마지막이겠죠. 예. 근데 부타고사 스님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죠? 우리 거의 이런 식의 설명은 우리 청정도론 1장부터 23장까지 거의 매 장에서, 예, 몇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우리 앞에서 18장도 계속 봤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항상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강조점을 두는 거는 첫 번째 알면은 마지막 제입니다. 그죠? 물론 그건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저 19장을 보면은 5가지 옵션 가운데 부타고사 스님은 맨 마지막 5번째 옵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맥으로 볼 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본다면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들어가면 또 뭐 첫 번째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파악해보면, 그죠? 그 다음에 좀 길이로 봐도 그렇고, 그죠? 중요한 것일수록 설명을 많이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길이로 보나, 문맥으로 보나, 그 중요도로 보나, 우리 이 5개 옵션 가운데 부타고사 스님은 맨 5번째 옵션을 중요한 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옵션의 내용이 뭡니까? 업입니다. 됐죠? 업과 가법. 그렇죠? 불교에서, 그죠?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냐? 내가 왜 이리 됐느냐? 그죠? 나는 왜, 그죠? 없는 집에 태어나갖고, 그죠? 이 흙숟가락으로 태어나갖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죠?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죠? 딴 데서는 뭡니까? 뭐, 신이 그래 창조했어, 임마. 끽소리 하지 마. 신한테 감사해. 그죠? 확, 그죠? 그러면 미십니까? 미십니다. 이러면 이제 끝납니다. 그죠? 근데 불교는 뭡니까? 결국 불교의 가장 큰 그거는 뭡니까? 우리는 업설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불교, 뭐, 업이라는 게 좀 막, 뭐, 또 절대 운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불교의 특징은 뭡니까? 이게, 그죠? 우리 불교 2600년 사이에서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이렇게죠. 우리가, 그죠?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전생, 금생, 내생으로 삶의 진행이, 흐름이 다양하게 흘러가는 이 원인을 뭐에 두고 있습니까? 근본 원인을 업에 두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거를 부정해버리면 벌써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절대적인 힘에 두고 있다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지요. 불교인가 아닌가 하는 가장 큰, 그죠?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의심을 극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래 됐느냐? 내가 지은, 나의 삶의 흐름에서 지은 업에 의해서 그렇다. 됐죠? 그죠? 그럼, 그 업을 또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뭡니까? 업이 절대가 돼버리죠. 혹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일신이나 업이는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유일신이 만들었다는 거, 업이 만들었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지. 에이, 뭐, 불교도 별거 아니네. 업을 우리가 절대하시기 부르면 그래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부타고사 스님이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 업의 과보의 흐름에서, 업과 과보의 흐름에서 그렇다 일어났고, 업을 다양하게, 그죠?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한다면, 직무유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5번에 써 있잖아요. 업을 12가지 측면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방불교에서는 구사론에 있는 데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예,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업을 12가지 측면에서, 물론 청정도론에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만, 그죠? 업을 12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많은 그 관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갖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죠? 의심이 다 사라진다고. 저는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와, 구라도 잘 친다. 그럼 의심이 다 사라졌다면 네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어요. 작은 수다운이라 했어요. 저는 작은 수다운도 아닙니다. 됐죠?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는데 작은 수다운까지도 안 됐지만 요 정도 설명만 가지고라도 제 삶에 적용시켜서 이해해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다 풀렸느냐 이렇게 하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다 풀렸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전에는 생각 못했던 거 있잖아요. 이해는 했지만 제 삶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못 해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제가 어쨌든 청정도론 해갖고 이거 만난 지가 2002년도, 2004년도 우리 책이 나왔으니까죠. 이 책 나올 때 편집까지 전부 제가 한 겁니다.
저 치앙마이 가서 한 달 동안 요거 편집만 한 번은 거의 편집만 하고 왔었어요. 교정하고 편집하고 그 정도로 저희 공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 하면서 그때는 이해 못한 거 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막 엄청 놀랬지만은 그죠?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지만은 그때 이해 못한 거는 시간을 두고 있잖아요. 두고 가면서 특히 제가 왜 잘 떠듭니까? 강의하면은 있잖아요. 영감이 많이 빠띠박아가지고 많이 떠올라요. 영감이 많이 떠올라요. 구라를 막 치면 있잖아요. 자기도 그동안 생각 못했던 게 있잖아요. 구라를 치는 가운데 어머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막 그 이상한 비유들 있잖아요. 이응에 붙어서 있잖아요. 막 그러면 강시 이런 거 있잖아요. 강시 제가 생각해갖고 강시 윤회 설명을 했겠어요. 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걸 막 했는데 보니까 막 전부 막 깜짝 놀래더라고요. 막 와 이러더라고요. 제가 손해보다 또 굉장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 하면서 이 정리가 많이 되고 이래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다 정리했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그 강의하고 책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제가 모토가 뭡니까? 유장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단박에 해결 다 예쁜데 하지 말고, 그죠? 하나하나 이해해가면, 요번에 이해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고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또 해결이 됩니다. 금생에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생에 해결 되겠죠, 뭐. 근데 어쨌든 저는 있잖아요. 적어도 요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의심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해소가 됐고요. 안심이 많이 안식이 생겼습니다. 그게 안식, 이 좋은 말을 좀 알고 보니까 불교, 우리 초기 불교 부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안식을 넣는다 했잖아요. 상당히 뭐야, 저거 가지고 뭐 안식교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 막. 이게 종거리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저 사람들도 호흡이 편안해지는 거, 숨이 편안해지는 거를, 그만큼, 그죠? 높은 경지로 보는구나. 그죠? 불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 종교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까는 듯 하지만은 좀 달리 봅니다. 저는 뭐 기독교 하면 뭐 워낙 일 된 게 있잖아요. 전도사하고 한판 붙은 게 일이 있어갖고, 막 무조건 등등해서, 그죠? 좀 그런데, 제 속으로는 안 그렇고요. 근데 무조건 불교를 있잖아요. 우리 불교 관점,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함으로 해서, 저 사람들도 참, 그죠? 결국은 신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 자기들이, 그죠? 얻고자 하는 거, 그런 거를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저는 또 좀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쭉 까는 것 같지만은, 저는 남 까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A형이기 때문에요. 남 까놓으면 제가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래, 안 보이죠? 그죠? 잘 까는 것 같죠? 예, 잘 까면은 그만큼 뭡니까? 그만큼 괴롭습니다. 저는 또 당연히 출가자고 초기 불교하는 사람은 저는 업과 과보를 있잖아요. 예, 그 어느 누구보다 업과 과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뭐, 믿음 이상의 있잖아요. 확신. 예,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업을 지으면 과보가 온다. 이게 불교의 기본 그기잖아요. 예,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남 주 까면은 뭡니까? 남도 내 주 깝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 주 까니까 통쾌한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괴롭잖아요. 그걸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남도 내 주 까면은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저야 남 주 까는 만큼 나도 남도 나를 주 깔 것이다. 그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남주 안 까야 되는데, 그죠? 근데 까달라고 하는데 까줘야지요. 그죠? 이상한 논리입니다만, 그죠? 예,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옵션은 5가지로, 그죠? 우리, 그죠? 그죠?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5가지로 부타고사 스님이 정리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5번째를 제일 중요한 거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5번째 내용이 업과 과보의 관계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5번째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딴 거는 깨어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타고사 스님께서 5번째,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옵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중요도의 순서를 가지고 본다면은 5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요런 순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째가 가지고 첫 번째 옵션입니다. 자,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죠? 혹은, 그죠?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수행자는 정신물질의 원인과 조건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제18장에서, 그죠? 견청정에서는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기였죠. 그죠? 그럼 이제 정신물질로 해체해나면 드러나는 이 정신물질의 원인과 조건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거는 마치 뭐하고 하는가 하면은, 명의가, 그 훌륭한 의사가 질병과 마주치면 그것의 원인을 찾듯이, 당연한 거죠. 그죠? 연민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기가 길바닥에 버려진 것을 보고는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가라고 거의 부모를 생각하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항상 원인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18장에서는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기를 강조했고요. 19장에서는 정신물질로 해체해놓고 보면 이 정신물질의 원인과 조건이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원인,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인 하면은 해뚜고 조건은 빠짜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방에서도 우리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면은 인연과 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인연과, 여기서 인은 원인이고 연이 바로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그거로 보면 여기 나타나는 주석서나 우리 청정도론에 원론을 안 박혀놨지만은요, 이제 그거로 보면은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여기서 원인이란 말은 직접적인 원인, 조건은 간접적인 원인.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비유하는 것이 이제 우리 나무 열매를 나무가 사기 트는 거 있잖아요. 혹은 씨앗에 사기 트는 걸 갖고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뭡니까 사기 틀려면은 뭡니까 사기 트는 것을 우리는 과로 본다면은 그죠? 그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사기 트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씨앗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씨앗을 예를 들면은 해뚜로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씨앗만 있다고 사기 틉니까? 아닙니다. 그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는 뭐 물과 공기, 토양 등등등등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기 틉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 그걸 뭐 우리는 2차적인 조건이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간접적인 뭐 조건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과가 생기려면은 인과 연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까지는 뭐 별 큰 그게 없으니까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거는 처음부터 이와 같이 숙한다. 이 정신물질은 원인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만약 원인을 가지지 않았다면 모든 곳, 모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동일한 상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인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뭐, DNA 이런 건 똑같이 집어넣죠. 인간이라는, 뭐, 호모사피엔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네안데르탈인, 또 옛날에 그 앞, 위에 올라가면 또 뭡니까? 서서 이러셨는데, 그죠? 무슨 뭐 이러셨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생 인류의 가장 그게 호모사피엔스로 보죠, 그죠? 뭐, 호모사피엔스하고 그 위에 가면 저쪽 그 뭐 네안데르탈 뭐 그런 거 나오고, 그죠? 그또 비슷한 거로 뭐 베이징, 뭐 북경 원인 뭐 해서 그죠? 뭐 등등해서 듣다 많은 거죠? 우리 호모사피엔스로 같은 호모사피엔스지만 DNA는 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각자 서로 너무나 다른 그죠? 차이점, 차별점이 구분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꼭 물질적인 차이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차이로 들어가면 그죠? 이거는 더 심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원인을 가지지 않은 것만 똑같아야 되겠죠? 전부 다, 그죠? 모든 곳, 모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동일한 상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자재천 등의 원인을 가진 것도, 그 첫 번째 뭡니까? 원인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부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자가 창조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자재천 한 거, 인도에서만 우리 이슈아라라고 그러잖아요. 이슈아라라 해서 이제 자재천인데, 인도에서 꼭 굳이 이야기하면 자재천은 창조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타화 자재천,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섯 번째 천상이 자재천이죠. 그죠? 그죠? 맞죠? 그죠? 자재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천상이 타화자재천이죠. 요게 천상이죠. 그래서 이제 자재천은 창조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자재천 등의 원인을 가진 것도 아니다. 정신물질의 배후에 자재천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어떤 자는 정신물질이 바로 자재천이라고 한다. 그죠? 그 옵션을 몇 가지로 들고 있었는데, 그죠? 처음에는 뭡니까? 아무 원인도 없다. 이러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차별이 있으니까 아무 원인도 없이 태어났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 두 번째 뭡니까? 자재천이 창조했다. 이거는 이제 가짜는 소리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자재천은 건 딴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눈에 드러난 정신물질 이 자체가 바로 자재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재천이라 등이라 부르는 그들의 정신물질이 원인을 갖지 않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됐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셨죠? 정신물질 자체가 만약에 자재천이 난다면 정신물질의 원인이 없다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모순으로 귀결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생겼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논지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정신물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정신물질은, 창조신이 만드는 거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정신물질 그 자체가 창조주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남들의 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죠?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예. 그들은 반드시, 정신물질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생겨났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 뭡니까? 이거를 삼단 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장, 명제,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우리 결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장, 명제는 뭡니까? 정신물질에는 조건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정신물질에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모순이 생긴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정신물질은 조건을 가진다. 일단 그런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정신물질에는 그죠? 원인과 조건이 있다. 요거를 우리 그죠? 3번 문단에서는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더 문제를 발전시켜 나갑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 원인과 조건인가?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정신물질에는 조건이 있다. 있으면 뭔가? 일어나! 그죠? 일어나! 뭐냐? 아! 그죠? 안 그러면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러면 무엇이 그 원인과 조건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입니다.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이와 같이 정신물질의 원인과 조건으로 전향하여 물질의 몸의 원인과 조건을 이와 같이 봐요. 그래 했죠. 그죠? 그러면 무엇이 그 원인과 조건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대가 뭡니까? 정신과 물질이죠. 그게 당연히 뭡니까? 정신의 조건은 뭐다? 물질의 조건은 뭐다? 이렇게 밝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순서대로 뭡니까? 4번에서는 물질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나무루빠인데, 우리 오늘로 보면 물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조건을 4번에서 밝히고 있고, 5번에서는 뭡니까? 그죠? 그렇게 4번에서 물질의 몸의 원인과 조건. 그죠? 그래서 여기서 까야는 그냥 우리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한 겁니다. 물질의 물이. 이제,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원인과 조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보니까, 5번에서 둘째 줄에 보면은 정신의 몸을 파견대놨죠. 그죠? 여기서 몸은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어로만 그룹. 그죠? 그래서 4번에서는 정신의 무리의 그죠? 조건을 밝히고 있고, 5번에서는 뭡니까? 물질의 무리의 조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6번에서 결론이 뭡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그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야, 과연 정말로 이러면 나한테도 모든 의심이 사라지느냐? 억수로 궁금하죠? 네? 그런 관심 없어요? 이야, 부타고사 스님은 지금 불화를 빡 쳐놨죠? 와, 이렇게 간단하게 있잖아요. 4번, 5번으로 관찰하면은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데 나는 과연 모든 의심이 사라지느냐? 이제 대입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너는 떠들어라. 이라고,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죠? 이제 4번입니다. 4번. 그죠?
이와 어떻게 하면 물질의 물의 원인과 조건을 파악합니까? 자, 이 몸이 태어날 때 여기서 뭡니까? 이 몸은 우리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가 태어날 때 청년, 홍년, 백년, 수년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보석과 진주 등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맞죠? 우리 뭔가 이재용 씨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렇게 태어났으면 왜 감옥은 왜 가요? 좀 안 됐긴 좀 되게 안 됐어요. 생전 그런 밥은 또 처음 먹어서 1,500원짜리라 그러대요, 그죠? 그죠? 1,500원짜리 그런 또 밥은 처음. 근데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몇 개월 들어갔는데 튼튼하게 또 잘 견디내고 있어요. 뭐 사식을 먹는 건 난 모르겠어요. 보니까 뭐 사식 먹는다 소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적응력은 대단한, 재벌 회장 되려면 그 정도 적응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 이 몸이 태어날 때 청년, 홍년, 백년, 수년 속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걸 딱 이런 사식으로 딱 넣어줘야 되는데, 그죠? 이거 읽어보라고, 그죠? 그죠? 보석과 진주 등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사실은 위장과 소장의 중간에서 위장막 뒤와 척추뼈 앞에 창자와 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스스로 악취가 나고 혐오스럽고 더러우며 악취가 나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극심하게 좁은 공간에서 썩은 생선과 썩은 죽과 뭡니까? 수채 있잖아요. 수채구덩이. 수채와 오물구덩이 속의 벌레처럼 태어난다.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뭐, 그렇게 할게요, 그죠? 무조건 의학적인 지식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그가 태어날 때, 무명과 과래와 치착과 업, 이 네 가지가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원인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배 속에 있잖아요. 이 더러분 있잖아요. 냄새 나는 있잖아요. 이 더러분, 태어나는 것은 그 원인을 네 가지로 지금 여기 크게 5가지인데, 그죠? 먼저 네 가지 원인을 들어보시면 첫 번째는 뭡니까? 무명, 가래, 시착, 업. 그럼 이거 하면 우리 12연기에 보면은 우리 5가지 원인이 바로 여기 배됩니다. 12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인과, 양중 인과를 하잖아요. 인과로 보면은 인에 해당되는 거는 무명행, 애취유 5개입니다. 그죠? 맞죠? 우리 제일 처음은 무명행, 그 다음에 저 중간에 밑에 내려가면은 애취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무명행, 애취유가 5가지 원인입니다. 근데 부탁고사 선생님, 어머야, 내가 지금 들고 있네. 무명, 애취업. 여기 업이 뭡니까? 우리 12연기에서 보면 무명행 할 때 그 행과 애취유 할 때 유가 2개 다 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2개를 줄여서 무명행을 빼고 무명, 애취, 이제 유행 대신에 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그죠? 무명, 가래는 애고요, 치착은 치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업은 행과 유입니다, 그죠? 자, 이 4가지가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이 조건이다, 맞죠? 그죠? 어머니가 음식을 아무리 내가 그죠 무명행 애취유가 우리 그 금생의 몸을 받는 원인이 된다 해도, 그죠? 음식이 조건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음식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죠? 태가 뭡니까? 그죠? 이포기, 4포기 이런 거 백이라 그러면 뭐랍니까? 2개에서 4개로, 4개에서 8개로, 8개에서 16개로 세포분열하는 거를.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용어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죠?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음식이 당연히 그죠?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탁고사 스님은 근본 원인으로 무명행, 애취유 이거를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는 도와주는 조건으로 음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건이라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도와주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5가지 법들이 원인과 조건이 돼요. 5가지 뭡니까? 무명, 애취,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음식. 됐죠, 그죠? 그래서 요 5가지를 우리 이제 원인과 조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명 등 셋은 이 몸에게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명 등 셋은 뭡니까? 무명, 애취죠,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근본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되듯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업이 태어나게 한다. 그죠? 이렇게 우리 보시는 겁니다. 그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태어나게 하듯. 그래서죠, 이 네 가지 가운데 무명애취를 어머니에다가 비유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업을 아버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듯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이 몸을 지탱해 준다. 마치 유모가 아기를 지탱해. 그래서 그죠? 그 어머니, 아버지, 유모,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뭡니까? 우리가 어른으로, 그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유모가 있어야 되듯이,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조건 가운데 앞에 3가지는 어머니에, 두 번째 업은 아버지에, 그 다음에 음식은 유모에,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물질이, 이 몸뚱이가 어떻게 태어났냐는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우리가 그러면 정신은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태어났냐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물질의 몸을 조건을 파악한 뒤에 다시 눈과 형상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는 방법으로 정신의 몸을 파악한다. 그렇죠? 여기서 정신이라는 거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서 우리 마음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식, 아르마리 혹은 마음.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조건 발생인데 우리 그죠? 특히 눈의 아르마리는 눈과 형색, 그죠? 귀의 아르마리는 귀와 소리, 이런 걸 조건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조건에 따라 정신물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현재 이렇듯이 과거에도 조건으로부터 생겼고 미래에도 조건으로부터 생길 것이라고 관찰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간단하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 정신이 발생하는 조건도 뭐가 많겠지만은, 그죠? 정신이 발생하는 가장 뭡니까? 직접적인 원인을 여기서는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눈과 형색, 그죠? 요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물질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그죠? 5가지로, 그 조건을 5가지로 무명, 애, 취, 그 다음 뭡니까? 업, 그 다음에 음식, 이걸 돕고 있고요. 우리 정신이 일어나는 거로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그죠? 그렇게 이제 부탁의사 스님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6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관찰할 때 이런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자, 밑에 이거를 갖고 밑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거 한번 봅시다. 16가지 의심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16가지 의심이 사라집니다. 왜 이걸 들었겠어요? 이거는 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에 나오니까 부탁의사 스님은, 왜냐면 이 청정도론 자체가 우리 경에 대한 주석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찌마니까야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5가지 의심이 사라지고, 과거에 대한 5가지 의심이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과거에 대한 5가지 의심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5가지 의심이 사라지고, 현재에 대한 6가지 의심이 사라져서 16가지 의심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대해서 뭡니까?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이미 존재했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됐죠? 그죠? 요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5가지 의심과, 라고 언급하신 5가지 의심과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서 나는 정말 미래에도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될까? 라고 언급하신 5가지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6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안으로 의심이 있다. 나는 존재하긴 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됐죠? 예, 6가지 의심이 모두 사라진다. 다 사라졌어요. 16가지 의심이. 예? 예? 이거 보고 16가지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으면 문제가 있죠, 지금 이게. 내가 잘못됐거나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됐거나. 그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부다우사 스님은 분명히 뭡니까? 앞에 간단하게 설명해놓고, 그죠? 요렇게 정신물질로 딱 살펴보면은 16가지 의심이 싹 사라지는데 16가지 의심이 보통이 아니죠, 전부 다. 그죠?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 의심이 사라졌어요. 예, 그건 무조건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뭡니까? 이제, 뭡니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는 상정을 하는 이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은 다 뭡니까? 여기서는 법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은 뭡니까? 나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원인으로 뭡니까? 무명, 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과보로,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죠? 물질이라는 그것이 일어났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그죠?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일어났을 뿐인데, 거기에는 정신 물질이 있지, 나는 없다. 그렇게 바꾸면 해결이 싹 다 되거든요. 그 스님처럼 뭔가 이상하다 이거 굉장한 질문인데 스님 이야기는 너무 쉽다 이거. 이거 뭔가 좀 사기당한 느낌이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의심이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됐죠? 우리는 지금 그 어디에도 절대자도 없는 거라고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됐죠? 예? 절대자도 배제를 했고요. 절대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절대자가 창조한 나도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18장이 대전제가 됩니다. 18장에서 견청정이 안 된다면은 우리죠.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도의 청정,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은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불교 교학이나 수행은 해체해서 보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불교입니다. 해체하지 않고 놔두면 뭡니까? 끝까지 내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를 창조한 뭔가를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가 처음에는 뭡니까? 자아를 만드는 거 이런 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이제 특히 논리적인 게 있잖아요. 특히 인도의 인명학, 냐야 있잖아요. 이런 게 되고 이러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아트만도 누가 창조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아가 있다면 자아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아는 본래부터 있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아가 본래 있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아는 누가 창조했냐는 쪽으로 가면은 그쪽은 결국은 범천이 소위 말하는 브라만이 창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자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아가 머무는 세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로 범천을 인정하고 등등합니다. 이거는 자연학교도 똑같습니다. 자연학교가 출발했는데 불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연학교는 지와 영혼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영혼이, 우리 힌두교도 똑같이 자아가 해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힌두교, 베단타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상ಖ್야 철학 있잖아요. 육파 철학에서 제일 유력한 게 베단타 학파하고 상ಖ್야 학파거든요. 우리 수론학파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다 같이 일종의 베단타에서는 자아를 이야기하고 상ఖ్야에서는 뿌루시아, 우리 소위 말해서 진인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자아가 해탈을 한다 합시다. 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머무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자연학교에서도 만일에 지화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지화가 우리 목차라는 말은 다 똑같이 씁니다. 해탈을 합니다. 해탈하면은 머무는 곳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화가 머무는 곳으로 또 뭐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갖고 쭉 갑니다. 머무는 곳이 있는데 아직 묶여 있다. 어디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벌써 해탈이 아니다. 누구는 해탈을 하지만
벌써 누구 논리 자체가 어디 지금 천상에 가서 태어나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천상에 묶여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천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 게 없다는 거고. 그런 건 논리적으로 누구도 못 쓰는데. 딴 천상은 딱 한계가 있는데, 누구가 한 그 목차한 그거 가면 영원히 산다. 그건 말장난이다. 뭐, 불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갖고 쭉 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제, 왜냐면 근본적으로 가니까 막 입에 이제 침을 튀기면서 뭡니까? 달라들고 막, 그걸 합니다. 그러고 이제 불교는 자꾸 딴 거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논리적으로 저거 좀 딸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불교는 뭡니까? 허무주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쭉 갑니다. 네.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고 하는데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막 인도 차량에서 여러 가지로 그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죠? 뭐 여기서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의 논리는 자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정신 물질은 81법이었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합치면 오온, 색수, 상, 행, 식이고, 이거를 법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81법, 열반, 82법인데, 이제 열반은 제외하고, 그죠? 81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이 81법은 또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불교의 가장 큰 전제가 또 찰나입니다. 예. 찰나적 그런 게 막, 힌두교부터 해서 막 미치고 펄짝 뛸 일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한번 붙어보면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예, 붙으면, 예, 왜냐면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철저한 그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슬림이 힌두교에 큰 공을 세웠죠. 떠들어 사보면 뭐합니까? 죽일 분 없는데 뭐, 스님들이 인도에서 없어질 뿐인데 뭐, 떠들어 사람이 없어질 뿐인데 뭐, 그러고 불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힌두교에서, 예, 뭐, 힌두 만세, 왜 저가 이겼다 이거죠. 그래갖고 제가 늘 전에 이야기하던 게 있잖아요. 재밌는 일화로 힌두교와 불교의 500년 논쟁은 힌두교가 이겼잖아요. 그죠? 왜 이겼어요? 불교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밌는 신화적인 표현으로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예,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로 자기들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힌두교는 자아가 있다. 불교는 자아가 없다. 이거 갖고 이제 붙었는데 서로 그 이제 뭡니까 이 설복을 안 당해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논사가 이제 불교 논사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래갖고 말로 해갖고는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절벽 위에 올라가 한 100m 되는 절벽입니다. 바위 절벽 위에 올라가죠. 거기서 한번 뛰어내리자. 뛰어내려갖고 사는 사람이 이긴 거로 하자. 이제 불교가 없어지고 불교가 12세기 인도에서 없어지고 직후에 나온 힌두교에서 논쟁을 500년 이상 된 대논쟁을 마무리 짓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유, 힌두 저 사람들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절벽에 와서 뛰내리자. 뛰내려갖고 남은 사람이 이긴 걸 하자. 그 불교가 동의를 했대요. 뭐 저가 지난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절벽으로 갔대요. 그러고 그죠? 힌두교 논사 그죠? 처음에 이제 불교 논사부터 뛰내렸어요. 자아는 없다! 이러고 탁 뛰내렸는데 죽여서 살아겠어요. 적사를. 어떻게 보면 인도 상황을 그대로 멋지게 묘사한 거잖아요. 불교는 자아가 없다 했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죠? 힌두교 논사가 자아는 있고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아는 있다 정도가 아니고 자아는 있고 위대하다! 하고 탁 뛰내렸는데 죽겠어요? 살았겠어요? 살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힌두교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딱 맞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재밌죠, 그죠? 인도 사람들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4시 10분이라서. 어이구, 벌써 그래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 나 정말 한 10분밖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그러면, 그죠? 대충 이제 결론을 맺고, 그죠? 예. 안 그랬으면 내가 오늘 비행기 못 타고 갈 뻔했어요. 그죠? 와, 또 막 말에, 오늘따라 이상하죠. 말에 지금 도치가 돼갖고, 그죠? 이제 좋은 복입니다.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노?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죠? 의심이 없어졌다는 거는, 이 의심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전부 나. 16가지 의심이 전부 나에 대한 의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체해서 보고, 이 모든 정신 물질에는 이런 원인이 있다. 소위 말하는 나라는 개체가 태어난 것은 정신 물질이 태어났는데
이 정신 물질이 태어난 데는 정신에는 이런 그죠? 원인이 있고 물질에는 이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가면은 나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의심이 다 사라진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뭔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불교적인, 특히 우리 초기 불교적인 그런 불교의 관점입니다. 됐죠, 그죠? 불교에서는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내가 있다는 이런 처음 상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특히 이건 이제 대승불 반야중간 유식에서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뭡니까? 지금도 불교 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그저 참나가 있느냐, 참나를 찾아서 이거를 갖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뭡니까? 다 허무주의자라고 해서고, 그죠? 참나가 없다는 말은 윤회를 부정하는 거라 해서 하는 둥, 막, 온갖 정말로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안타깝습니다. 예, 한국에 그래도, 그죠? 불교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온의 흐름 있잖아요. 정신 물질의 흐름을 윤회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신 물질이 3세에 걸쳐서 있잖아요. 인과로 흘러가는 것. 이거를 윤회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 19장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죠? 이때까지 자아가 있다고 믿고 있다가, 그죠?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자아가 있다고 믿고 있다가, 자아가 없는 거래 이러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겁이 막 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조금 익숙이 되고 하면요. 곧 극복이 됩니다. 저도 누구보다 초기 불교를 만나갖고 미얀마에서 있으면서죠. 거기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시간을 두고 있잖아요. 교학적인 수행까지 안 해도 그죠. 수행은 당연한 거고죠. 교학적으로 천착에 들어가고 이해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인과를 있잖아요. 원인과 조건, 결과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의심이 사라지면서 안식이 생깁니다. 편안함이 생깁니다. 우리 불교 한 사람들은 그죠? 근본적으로 그런 편안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못 깨달아도 뭡니까? 작은 수당이 된다.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원인과 조건을 제대로 파악해서 삼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면은, 그렇게 해서, 그죠? 공포가 사라지면은, 왜 그 사람을 일러 작은 수다운을 하는 거 하면은 그런 이유가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있다고 믿었던 자아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러면, 있던 게 없어지면 인간은 공포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관점이 잘못된 거다. 이거를, 우리, 그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 들어가면은 그런 공포는 뭡니까? 사람에 따라 일주일 만에 없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한 달 만에 없어진 사람, 1년 만에 없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고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공부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하면은 자꾸 뭡니까?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같이 모여서 있잖아요. 법인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런 생각은 내만 갖고 있는 거 아니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극복해 들어가는 거구나.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 원인과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요. 그 어떤 거에도 두려움, 공포 안 생깁니다. 그럼 강호수님 안 생깁니다. 그건 다 문제입니다. 그건 다 문제고. 편안함이 생깁니다. 안식이 생깁니다.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리고 저처럼 구라를 마음껏 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죄송합니다.